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는데 제일 맛있는 밥은 어떤 밥입니까? 갓 지은 밥, 그것도 돌솥밥에 참 맛있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족하지만 맛있는 밥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토요일에 마치고 주일 아침까지 묵상하고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는 또 수술을 받고 팔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타이핑이 안 돼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지을 수가 없음을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이제 깁스가 풀릴 때까지는 맛있는 밥은 못 먹고 어떤 밥 먹어야 돼요? 햇반 먹어야 됩니다. 햇반. 근데 햇반도 때때로는 덜 익은 밥보다는, 뜸이 덜 들은 밥보다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햇반 먹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질문 드리면 고개를 피하는데, 질문 제목이 뭐예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사실 제목 기억하기 힘든데 내용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예화를 들면 예화는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에 기억하기 힘들어요. 아마도 지난 주일에 주의 깊게 설교 들으신 분들 중은 기억하는 것은 하나 있을 거예요. 뭐 기억하세요? 수술 받는다는 거? 그리고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깁스를 안 하면,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 제가 수술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하지 않았기에 라고 하는 건 다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통깁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 뭐 4주는 잘 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사가 아주 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일 뼈가 잘 붙지 않으면 인공관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조심해서 제가 4주 동안에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2019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제 들었던 말씀으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사상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다시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창세기 1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게 될 것.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이 될 것.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그 메시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 또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죽을 것. 다 하나하나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해도
우리가 수시간에 걸쳐서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예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수많이 증거했고 천사도 증거하고, 즉 성경이 진리이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불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마지막 날, 그날은 바로 종말입니다. 이 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과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받는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날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징조만 말씀하셨지 그 날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혀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마지막의 징조들을 보면 정말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건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종말이야, 말세야.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날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 자들은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도 모르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날을 잘 준비하여 분명히 있을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당연히 하늘의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른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훼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며 하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잖아요.
성경도 증언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 함께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죠? 신성과 인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십니다. 인간이시기에 마리아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당하고 주무시고 아프기도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성이시기에 예배도 받으시고 죄 용서도 하시고 능력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성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날,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만일 알려주셨다고 하면, 이건 가정해 보십시다. 내년도 1월 1일에, 내년도 2026년이죠? 1월 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성경에 써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막 신앙 지키고 뭐 깨어있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언제 믿으면 돼요? 25년 12월 31일 날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오늘날에는 그날을 아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을 받지 말고 진짜 믿음을 성경대로 그대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시한부 종말론 뭐냐 하면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미혹은 999년, 1000년, 1000년 시작되기 전 12월 31일에 오신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그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999년 12월 31일 날 믿는 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1000년도 1월 1일 맞이한 거예요. 근데 안 오셨어요. 속은 거죠. 미국의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입니다. 1874년에 재림할 거다?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1914년에 이미 재림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그들이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천년왕국을 하잖아요. 교회라고 안 하고. 천년왕국. 이게 다 거짓된 미혹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대단했습니다. 그날 방송의 일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는지 이날 정말 흰옷을 입고 10월 28일에 모여서 열광적으로 찬송하며 자기들이 이제 들림받는다고 휴거된다고 얼마나 그들이 열렬히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어떤 여자 자칭 목사는 이 땅에 낙원이 있다고 하면서 피지라고 하는 나라로 우리나라 사람 400명을 데리고 가서 지금 재산을 다 빼앗고 노동시키고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거짓되게 미혹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미혹을 당해요. 현재 문제가 되는
그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 자신이 보혜사입니다. 자신을 믿으면 14만 4천 명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거짓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큰날 재림교회의 김윤혁이라는 사람은 2030년 4월 1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미혹을 해요. 이거는 계속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 2서 1장 7절 함께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가 더 많아질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6절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중요한 사실은 미혹을 받고 넘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멸망받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곳, 그 미혹을 받고 따라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마지막 날에 약속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짓말에,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표적과 기사에 미혹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3장 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그러면 미혹은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많이 우리 앞에 있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져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돌뿌리에 걸려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성하지 않아서 넘어진 것 같은데 우리 영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탕 하나에 넘어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든든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좀 성숙돼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미혹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될 수 있죠? 암송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미혹받지 않고 지켜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반석에 세워진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하여간 이게
가까이라도 얘기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다 거짓 선자예요. 우리는 말씀에 든든히 서서 이러한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마지막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날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본문 3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7절. 예, 같이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38절 계속 볼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 일에 빠져 있었어요.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고, 부동산에 빠져 있었고, 권력에 빠져 있었고, 그때의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을 때 임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그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39절 함께 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비가 와서 저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기까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았다는 거예요. 다 죽임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은 아무도 모르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똑같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세상의 일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 일에 미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잘 살게 되니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일에 빠져서 노아의 말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 멸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쾌락 사랑하죠.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에 기록한 말세의 징조들, 고통의 때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 일에 미쳐 있을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노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요한일서에 이렇게 한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일에 미치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찾으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방주를 만들고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들어갔어요? 가족이 같이 들어갔더라고요. 창세기 7장 7절 함께 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 아들이 몇 명이죠? 네, 3명이죠. 그러니까 며느리도 3, 노아 부부 8명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은 다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잊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날이 순식간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것.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아무도 모르는 그날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함께 강권하여 데려다가 우리 가족 함께 천국에서 영생해야죠. 우리 자녀들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날에 우리 가족이 다 교회 안에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 아무도 모르는 날은 영원히 나누어지는 날입니다. 4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40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무도 모르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있어질 광경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사람이 밭에 있어요. 여기선 남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자 둘이서 밭에서 일한다는 것은 바깥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생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려가다 버려두다라는 건 수동태,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도 구별이 있어요. 41절 함께 봅니다.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맷돌질은 집안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집안일. 그래서 오늘날도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남자가 바깥일을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2 여인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날에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다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 교회 안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남겨진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진다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데 어떤 자들은 들려가고 어떤 자들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어짐은 영원한 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한 사람 들림받은 사람은 우리 재림의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버림받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아무도 모르는 그날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날 부활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은 뭐예요? 오늘 들림 받는다. 들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누가 아무도 모르는 그날의 들림을 받게 되죠? 선한 일을 행했다고 들림 받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들림 받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함께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모아요? 택하신 자들의 택하신 자들. 지난주에도 택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아시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나는 택함 받은 자예요. 이 택함 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들림받게 되는, 내가 이미 죽었으면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으면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지금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주님 오시는 아무도 모르는 그날 내가 살아있으면 들림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조금 따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행위가 없어도 돼요. 믿음으로 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가 믿고 있으면 그래서 구원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 중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버림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둔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 날은 통곡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왜 통곡해요? 믿지 않아서 통곡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러면 마지막 날 통곡할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진 사명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구덩이에서 끌어낼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구덩이에 빠지면 죽어가요. 그러니까 끌어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3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으면 교회 밖에 있으면 그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됩니다. 이거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요. 같이
입원해 있는 환자 중 이제 다인실에 간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할까 해서 갔는데 다 입원한 게 아니니까 이제 두 분에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분에게 전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미지근하고 한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 나가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믿지 않으면 좋은 데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뜨거운 불이 있어요.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함께 주님 오실 때 함께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날 영원히 분리되는 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 이웃들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신앙 안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부활된다, 내가 들림받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 아직 뜨거운 불에서 고통받아야 할 자들을 끌어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끌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 모든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날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준비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날인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안다고 하면 뭐 깨끗하게 막 준비할 텐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정결하게 믿음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도 모르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먼저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나는 들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고 또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헤어질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아무도 모르는 날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 온 가족이, 온 형제들이, 온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